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창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 해질녘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순간까지도 아직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 숨을 끊어버리고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는 숨이 아직 붙어 있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 전날인 것이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는 죽은 후에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그런데 마침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로부터 내려올 수 있었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리했을까요? 제자들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가 나섭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돌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면 공회원의 자격이 박탈당할 것이 두려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의 태도는 당돌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냈죠.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요한복음에는 적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곧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도 요셉과 함께 용기를 낸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셉 자신이 묻힐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를 준비하셨고 엘리야를 위해서 사렙다 과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이 두 사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죠. 예수님이 가장 무력한 상태로 있을 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비하여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여자들도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늘 빈자리를 채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또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죠. 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무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거기서 인류의 역사를 바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나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처럼, 살로메처럼, 요한나처럼, 수산나처럼,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여인들처럼 저도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습니다.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까지, 주님이 아무 일도 일으키시지 않는 주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